그런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유난히 심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한 신앙에 감사와 찬사를 보내면서 그들을 박해한 자들이 장차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악한 자들이 종말에 받게 될 형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쳤고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심판날, 즉 심판의 때로 말하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심판의 형태를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의로운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고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성도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날 상급받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는 날이 되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형벌은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자나 그렇게 하는 자나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몰라서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대로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에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비유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회방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확장을 간접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역시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똑같이 저주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가 있고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류는 해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종이 미덕인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가 마지막 날에 형벌을 면치 못한다면 복음을 해방하는 자의 형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하는 건 그저 단순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에 얽매여서, 때로는 인간적인 그 애로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깨닫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어. 그리고 자기가 떠난 그곳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고 동역자인 티모데 목사님, 그분을 바울 사도가 떠난 곳에 심어놓고 초빙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만 봐도 이런 사실은 참여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에게도 그 정도가 더 심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셔서 회당에 가서 혹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더 많이 우리 예수님을 해방하고 적극적으로 해방해서 아주 공생의 기간 중간에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똑같이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회복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이렇게 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까? 그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아주 악한 악인이다. 그러나 심판 때 너희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찍어 꼬리 찍어 가지고 이것을 먹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나를 팔아먹을 자다 하고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근데 그걸 집어먹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아닌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 안 팔아먹어.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떡 한 조각을 네가 얻어먹었으니 이제는 나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 말씀하시니까 아문 밖으로 속히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메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6월절이니까 무슨 선물이나 혹은 재물을 사러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삼일에 팔아먹고 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6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6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사내들인 의회, 유대인들의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회의니 단체고, 그리고 제일 가장 위에 있는 뭡니까? 상원과 같은, 하원이 아니고 상원과 같은, 혹은 뭡니까? 대법관들만 모여있는 그런 모임과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나 안 팔란다, 그 돈 줘라. 그랬더니 한 번 이렇게 파는 걸 다시 물려줄 수 없다. 뭐 대제사장과 장로님들하고 뭐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주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자살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이 동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것이 밭이었는데 창자가 다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 어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자꾸 미루지 말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지 말고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회방하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준대요.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다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혹은 장로 혹은 바리새인 혹은 랍비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10분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예배는 거절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러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라. 그러나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의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벌은 주의 얼굴을 떠난 자에게 임합니다. 종말에 형벌을 받을 자는 주의 얼굴을 떠난 자다. 말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주의 얼굴을 떠나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말한다고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러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믿지 않는다는 그런 핑계는 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주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잠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날이 된다. 왜? 심판받는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참 기쁜 날이 됩니다. 감사한 날이 되고, 왜 상급받는 날이 되니까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해도 그래도 좋은데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켜놔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아프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실수도 않고 안전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주의 영광을 떠난 자에게 말합니다.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 역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힘의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이 지배함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자, 똑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임할 형벌받을 사람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본문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데살로니가 그들이 마지막 날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한 상급이다. 가장 영원한 상급의 큰 축복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어서 땅에서 살다가 죽는 육체를 가진 사람만 되지 말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만
심판자로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계속 지속되지만은 죽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하지만은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영원히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하셔서 새로운 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지만 죽지는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근심이나 걱정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때인 종말이 올 것입니다.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형벌을 주실 자에게 형벌을 주시게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지만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은 내가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도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받냐 저주받냐 은혜 받냐 뭐 하냐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온 대로 갚아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므로 주의 얼굴을 떠나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벌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고 주의 얼굴을 떠난 자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오면 그날 큰 상급을 받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는데 보지 못하고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날은 서로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서로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바닥도 보게 되고 창으로 찔림받은 옆구리도 보게 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 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까지 참는 걸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 짓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유난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지 않아도 될 형벌을 많이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참으로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이방인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니 조금만 견뎌내고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아야 할 것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즉시로 해야 할 것은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진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싸우지도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고 앉아있는 것이 참으로 큰 고통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망정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집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올 때부터 같이 하시고 앉아있을 때도 같이 하여 주시고 돌아가실 때도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아픈 곳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픈 것이 덜하게 하시고 아픈 것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가버린 힘이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온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주화가 주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온몸에 나 있는 모든 땀띠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참으로 순댕이가 되고 참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장하는 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도 허락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건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재물의 복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남아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당근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맡은 사명을 알고 끝까지 지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날아갔으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다음 주일의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가 좋은 일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기운이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누구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이라도 아픈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상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올라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모든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처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구원시킬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스스로가 자원하여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함으로 상급받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지만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시대에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힘써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의탁하옵니다. 하나님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힘있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신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들, 직장들, 하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